우리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참 중요하지요.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 주님을 뵙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크게 할렐루야를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하를 드리고요.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이 날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방주교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적은 부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부담을 제가 느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시고 아침마다 또 기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와서 죽 쏘거나 헛된 소리 하면 이거는 은혜에 대한 결례가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두고 부담을 갖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정말 저에게 그동안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은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죽을 쓰더라도 이해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6월절을 이틀 앞두고 이제 6월절이 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을 앞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이렇게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쉬고 있는데 오늘 보면 주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그게 잔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귀한 옥합을 이렇게 들여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 그러면 뭐 한국의 평균 임금 뭐 이렇게 좀 따져봐도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게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게 잡아서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은 붕괴했어요. 그렇죠? 제일 붕괴했던 사람 누굴까요? 제 추측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동계를 맡아서 관리하던 가룟 유다가 제일 붕괴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는 저가 연복회에서 뭘 했다고요? 도둑질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마어마한 이 돈이 구제를 위하여 헌금으로 돌아왔으면 착복을 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또 제자들은 평범치 않은 이 행동이 정말 이게 이성적인 행동인가?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또 비난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나의 장래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전까지 묵상을 못했던 말씀이 마지막 13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명령이에요. 말하게 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와, 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죠? 성도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하는 본분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들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오는 복음의 전파의 모든 곳에서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60이 제가 원래 만 60이 넘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사역을 25살부터 시작했는데 35년 동안 사역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과 함께 교회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서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그를 기념하라.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 없다? 사람으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여자가 한 일이 우리가 뭐 내게 있는 향유옥합 노래를 부르잖아요. 죽게 깨트려.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주년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복음과 함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창립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기초 위에서 이 복음사역과 세계선교와 또 이웃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건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복음이 전거되는 모든 곳에서 말하게 하고 기억하도록 했을까요? 그렇죠?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아멘? 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함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기초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굿뉴스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했지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성도의 믿음도 교회의 기초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값싼 은혜는 없어요.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의 은혜는 값싼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저 얻었어요. 그러나 그저 얻은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짐승과 같은 생축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죄인이 당한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다 그 몸에 당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통곡하시고 때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짐을 지고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끌어안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내려갈 때
기도하면서 온몸에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것이 꼭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갈등하시고 저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벌거벗긴 진채로 백주에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뺨을 맞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구주면 네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라. 그런 수치와 능욕과 모멸감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교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변화산상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이렇고 이렇게. 그러면 세상은 나를 누구라 말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너 자신, 네 육신이 아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영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복음 위에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시작한 교회가 오늘 2023년 방주교회까지 오게 될 때 믿음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루어졌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이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 주의 장례를 예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말하게 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헌신을 기초로 세워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주의 사자와 주의 종들이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귀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잊지 말아라고 내가 이루는 이 복음, 내가 이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에 합당한 헌신이 두 기둥으로 세워질 것이다. 성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한쪽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복인과 약인과 보아스를 다 세우잖아요. 그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게 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광주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26년 26개의 성상, 그죠? 비바람, 서리 이런 말이거든요. 성상이 별, 서리 이런 말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별설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 그 꽃길만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과 서리가 한 성상이에요. 소망이 있죠. 그렇지만 또 뭐가 있다고요? 설이. 야, 웬 말이에요? 무슨 깊은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이. 그 계단을 26개로 올려서 오늘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이지 않게 눈물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요,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시제 말로 좀 뺀질뺀질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좀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좀 감동을 그만 받으세요.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뭐 자식 20개월 된 자식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는 판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동을 좀 적당하게 받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뭘 드리는 것도 그렇고 집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은퇴도 눈앞에 있고 그 자식도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요즘은 무슨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올 때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입고 오는 옷도 막 그 겨울 초겨울 됐는데 또 저 남쪽에서 일하다가 막 들어오고 이러면 입은 옷이 좀 그렇잖아요. 막 추워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막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뽑아가지고 막 줘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액션이 나오려고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 요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일들이 참 여러분에게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국면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어쩌면 이 돈이요, 유산으로 받은 것들도 모르지만 또 이 여인이 전 삶을 다해서 준비한 것인지도 몰라요. 또 이거 가지고 시집 가야 될 돈인지도 몰라요. 너무 절박하죠? 그렇죠? 시집 가야 될 돈인지도 모른다고요. 유대인의 잔치가 일주일씩 하는데 어떻게 이거 없이 어떻게 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께 깨뜨렸다. 이 여자의 삶이, 장래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께 깨뜨려짐으로 이 여자는 생을 들인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의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여자는 또 그 물질을 모으고 뭔가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평생을 애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요. 근데 이 헌신에도 도전이 있어요. 이 헌신에도요, 장애가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다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무슨 의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야? 여러분, 무슨 의도는요, 주님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아이고, 여러분, 뭔가 좀 헌신하다 보면
또 뭐 장립될 시간이 됐는 모양이다. 안 나오던 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안 하던 헌금을 또 열심히 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쓸데없이 소모한다라고 말해요. 지금 소모가 뭐예요? 소모가,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조금 떨어졌더니 그걸 닦으려고 그러는데, 그죠? 조금 한 장 뜯으면 되는데 페이퍼 타월을 거기다 다 썼다. 옆에 보고 있던 시어머니 심정이 편해요, 안 편해요? 며느리를 쳐다보니 고운 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허비죠. 정신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휴지 한 장만 뜯으면 되지. 아니, 통째로 물에 담그냐, 그거를. 그와 같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불순한 의도, 분별 없는 한 장이면 될 걸 한 패키지를 다 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돈이 있으면 자신이나 잘 살았지.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들, 세상이 그래요. 아이고, 그런 돈이 있으면 지집이나 먼저 사지. 그죠? 그 돈 있으면 앞날에 자식 교육에 신경 써서 제대로 된 학원이라도 좀 보내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아니, 그 돈 있으면 노후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 돈 딴 데 투자하지. 그 돈 있으면 제발 예수에 그만 미치고 혈육들 좀 돌아보고 부모 좀 돌아보지. 이런 소리도 믿지 않는 믿음 약한 혈육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참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기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간다. 그렇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내가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께 해야 할 사랑의 헌신을, 충성을, 마음을 좁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와 있기 때문에 주께 드릴 것은 주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써야 할 물질은 이웃을 향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낭비,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낭비. 낭비가 아니죠. 무슨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낭비는 나쁜 말인데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선교 역사에 이제 영화도 나왔어요.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죠. 짐 엘리어트가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 아마존 강가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서 친구 4명과 함께 악명 높은, 정말 다른 부족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다 죽이는, 특히 남자들만 죽여요. 여자들은 안 죽여요. 이 부족 이름이 아우커 부족이에요. 이 아우커 부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커 부족의 강가에 착륙해서 결국은 두 번째 그곳에 가서 만났을 때 결국은 다 창을 맞고 도륙을 당합니다. 이 소식이 시카고에 전해졌어요. 시카고의 명문 중의 명문 대학이 휘튼 대학입니다. 기독교 대학이에요.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친구들도 다 명문대학 출신들이에요. 선교사들이. 근데 거기서 5명이나 죽었어요. 시카고 트리뷴지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시카고에 있는 신문들이 일제히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들인가. 왜 젊음을 그런 일에 소모하는가. 이렇게 해야겠다고요. 여러분 부모면 여러분이 이 선교사들의 아내요 누나였다면 여러분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삼가하세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하여 믿음의 일을 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부원받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해 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이야, 이 엘리자벳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우카 종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안 죽이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현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 그곳에서 5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냐고. 그럴 때 이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강에서 무참히 살해한 그 5명 중에 한 사람의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제가 이곳에 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의 아들은 그 전체 부족이 개종하고 개종한 부족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죽였던 그 젊은 용사들은 교회의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에 대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감동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영원할 겁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은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어떤 의미로 쓰일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헌신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와 의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수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 깨뜨린 이 향유 옥합은 주님의 해석에 의하면 여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누구도 부을 수 없는 장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향유를 먼저 붓게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또 몸으로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때로는 낙심한 주의 종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 때로는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초대하고 한 끼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준 것이 누구에는 너무도 지친 성도들에게 때로는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되어서
낙심했던 교우 관계 속에서 그래도 다시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서로 나누며 살아야지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작은 물질이 선교지에서 꼭 필요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선교사는 그 핍절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는 고백과 함께 두 손을 들고 이 땅의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아멘.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이 그 위에 올라갈 때는 그분이 우리의 행한 모든 수고의 의미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듣고 싶지 않아요? 내 기도와 내 섬김과 내 수고와 우리 교회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들, 수면 아래 가라앉았을 때 이 위대한 일들을 한번 보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요, 억지로라도 헌신해야 돼요. 뭐라고요? 억지로라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주님 나라 가도록 목사님이 가만히 내어버려두면 신앙생활이 될까요? 되긴 돼요. 억지로도 믿음, 은혜를 입은 사람 억지로도 다녀요.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어. 개털모자 쓸 판이야. 그러면 영생이 결정되어져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편하게 해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일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해라, 헌금하자, 선교지 가보자, 구제하자, 장학 헌금하자, 이렇게 정말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계시를 받은 내가 돈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거예요? 누가 귀한 거예요? 편안하게 해준 사람? 편안하게 해준 사람은 딴 데 계셔요. 여긴 편하지 않은 데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생과 위하여 도전하는 곳이라고요. 아멘? 이 말씀은 헌신이 없는 형통한 세대를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뭐가 없는? 헌신이 없는 형통한 시대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믿음의 자식들에게요. 우리는 주께 기억할 만한 무언가를 드리고 기념할 만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주께서 성도들이 기억하실 만한 충성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 제 아들이 가방끈이 길어요. 10년 동안 대학을 다녀요. 아이고, 이제 졸업해요, 이번. 이제 10월 달에. 학교를 몇 개나 가는지 몰라요. 4년제 마치고 또 가서 또 초음파하겠다고 1년 반 하더니 안 맞다고 또 그만두고, 직장 들어가더니 또 안 맞다고 그만두더니 또 대학을 갔어요. 이제 졸업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돈을 버는 직업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 곧 취업하게 될 텐데, 뭐 이전까지는 아르바이트고 뭐 신통찮은 그런 일인데 이제 정식으로 풀타임으로 되거든.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랬더니 저는 이렇게 말하면 감동을 받아 할렐루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듣다가 뒤로 나가고, 예? 이렇게 말해요. 아빠, 10년 동안 대학 2개 다니, 3개 다니, 3개. 중퇴 하나 한 것까지 3개를 다니면서 빚진 돈이 8만 불인데. 아빠, 론 언제 갚아요? 근데 뭐, 아빠는 지금 날 보고 그걸 다 바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안 했어요. 세월이 좀 지나서 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들아, 처음은 2번 다시 잊지 않는다. 처음이란 말은 2번 다시 잊지 않는다. 네가 어느 때
네가 형통해서 드릴 때에는 처음이 아니라 오랜 반복된 시간을 지날 것이다. 근데 주님은 처음을 좋아하신다. 주님 앞에 처음을 드려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도록 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답이 그때 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한참 묵혔어요. 어느 한 날 또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제가 무슨 돈을 빚을 내서라도 제가 대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안 그런 모양이죠. 아니요. 저한테는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 절박해요. 드린 게 없는데 뭐.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저를 만났어요.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가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친구예요. 목사인데. 근데 자기 딸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 하버드만 알아요. 그렇죠? 예일대학만 알고 리버럴 종합대학이 아닌 리버럴 아츠 4년 대학 중에서 최고의 대학이 에머스트 대학입니다. 아담스, 에머스트 이런 대학입니다. 에머스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심리학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복을 주셔서 지난해에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나이 30에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심리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예일대학. 놀라시지도 않아요. 남편은 뉴욕대학 외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이 33세. 놀랍잖아요. 그래서 딸 집에 간 거예요. 날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들은 형통한 은혜를 누렸으나 나는 저 아이 둘이 내게 헌신한 기억이 없다. 그 마음이 제 친구의 마음속에 들려온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워서 사위와 딸을 앉혀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의 오늘까지의 형통함의 은혜는 너희가 부린 것이 아니다. 조상 때부터 믿음 안에서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너희는 그 형통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 사이야, 아들이라 아들, 딸, 이후로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때에는 믿음의 헌신과 충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충성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헌신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이 자막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읽어봤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니 하신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일도 말하게 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섭섭할 때 있죠. 안 알아두는 것 같아서. 그죠? 목사님이 왜 눈길이 나한테는 안 하고 자꾸만 딴 사람에게로 가지?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도 시험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필요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역사하시사 주를 섬기는 자의 신실함과 충성에 보상하십니다. 이 방주교회가 몇 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한 일들에 열심 내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한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를 맛보고 그 간정을 자식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